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 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줘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 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물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 아버지는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벙어리 기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오늘 독서에서는 하느님의 지혜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어떤 의미일까요? 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주 지혜와 지식을 헷갈립니다. 사실 똑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닐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똑똑하고 현명해지는 것보다는 어리석어지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사주팔자, 좀 젊은 친구들은 타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궁금하긴 하던데요. 대체 무슨 말을 하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가는 걸까? 어떤 좋은 말을 해주길래?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너무나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앞날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준다는 것은 너무나 매력적으로 들리죠.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한테 다가온 일을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알려주신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 신앙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나요? 알려주시나요? 예, 안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모두 다 겪고 그 안에서 낑낑거리고 고생하고 고민한 끝에 나중에 그 일을 돌아볼 때야 돼서야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참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미리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지혜란 하느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은 결코 현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하느님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느님의 질서는 바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현명하고 똑똑한 선택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어리석음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더러운 영이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실망을 겪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 끝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또다시 실망을 겪게 되죠. 예수님께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라는 말 안에서 그의 실망과 체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별 기대는 하지 않지만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라는 이 말 안에서 그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꼬집으십니다. 하실 수 있으면이 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믿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자 그 아이 아버지는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다시 한번 어리석음을 선택합니다. 몇 번이고 실망하고 실패하였지만 다시금 그 주님을 믿기로, 다시금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 아이를 내맡기기로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그는 고백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란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똑똑한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이 똑똑하고 현명한 것이었다면 믿음은 어떤 거래 같은 것이겠죠. 내가 믿으면 그만큼의 대가를 주시는 것이 그것이 똑똑한 선택일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끊임없이 신앙 안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실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믿기로 선택하는, 기꺼이 똑똑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 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길로 기꺼이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것, 사랑을 위해 누구보다 어리석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지혜라는 것, 이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서품 선구 말씀 함께 나누면서 강론 마무리합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